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리고 또 진실되게 또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봉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허구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도 훨씬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 귀한 은혜를 베푸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 주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아담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나에게 엄습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그런 갑자기 졸지에 무너져버린 그 영적 지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후에 수치심에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다.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살짝 가렸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한 동물이 죽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의 줄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동물이 죽어야 했고 인간은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희생, sacrifice, 제사죠, 그렇죠? 희생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고 또 하나로 통일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선민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귀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소망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가 그래도 좀 잘하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뭔가가 있으니까 나를 부르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저는 그런 퀘스천을 많이 했겠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도 여러분에게 뭔가가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즉 너희가 오늘 그분이 부르시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들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냥 너 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뭐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기다 하라는 겁니다. 하늘 높이에서 쳐다보면요, 100층짜리 건물이나 뭐 10층짜리 건물이나 다 그냥 반지하처럼 다 보입니다. 다 쫙 그냥 땅에 붙어가지고. 그러니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다 난쟁이 기적이죠. 다 그냥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헬라어로 부르심을 클레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 클레시스라는, 부르심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비테이션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종에게 시켜서, 야, 거리에 나가서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 따지지 말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하나님, 그 왕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 인비테이션, 클래시스의 의미입니다. 만나는 족족 다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불러주시는 거야. 네가 악하냐? 괜찮아. 와. 네가 좀 선하냐? 괜찮아. 와. 뭐 남녀노소 분간하지 않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격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왕이 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거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불러주셨는데, 자격 따지지 않고 다 불러주셨는데, 혼인잔치인데 와서 보니까 아유, 예복을 입지 않고 더럽게 하고 온 겁니다. 왕은 말합니다. 왜 네가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적어도 예복은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더러운 옷으로 입고 왔느냐? 라면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복이 뭡니까? 턱시도입니까? 여기서 예복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믿음의 옷을 예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옷.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은 요구하지 않지만 믿음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 그랬어요?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자격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클레시스가 갖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소명입니다. vo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사전에 vocation을 찾아보면은 calling이라고 해놓고서 천직, 직업, 사명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무슨 뭐 서류를 쓸 때 필아웃 할 때 보면 보케이션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직업란이잖아요.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천직이란 뜻이 뭡니까? 천직. 천직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하늘이 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일을 천직이라고도 하고, 또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우리는 천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케이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라고 했고, 디모데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Holy vocation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calling, 지금 부르심은 이 오늘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invitation의 의미보다는 vocation, 맡겨진 일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invitation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대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비테이션만 알아요. 보케이션은 몰라요. 가르쳐줘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인비테이션만 알아요. 그래서 맨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주내 고마워 끝내줘, 맨날 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비테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비테이션을 받는 즉시 보케이션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인비테이션과 보케이션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뭐 방향 설정도 그냥 하지 않고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5년,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한 인비테이션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보케이션도 분명히 받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는 무시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케이션, 즉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미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미션. 무슨 미션입니까? 아이고 또 선교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그 보케이션의 그냥 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콜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총수를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5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기업 총수는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막내라고 해서 아버지가 사랑은 하는데 일을 안 맡겨줘. 회사를 안 맡겨.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막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정말 나 사랑하시나? 근데 하루는 막내를 부르는 겁니다. 막내야, 이리 와봐라. 기대가 되죠. 그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자녀로 인정한다면 그럼 분명히 사업체 하나 맡겨줍니다. 그죠? 야, 이거 네가 한번 해봐라. 한 왕에게 자녀가 한 10명 있는데 왕이 그 자녀들에게 나라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맡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녀들은
왕이신 아버지가 부르실 때마다 혹시 나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일을 안 맡겨주는 그 아들은 슬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겨주시면 기뻐요, 슬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나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자식에게 일 맡기는 거는 당연하고, 총수가 자식에게 일 맡기는 거 당연하고, 그게 바로 나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사랑한다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 맡기신다 그러면 주여 아직 때가 안 됐사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야, 내가 너 기다린 지 벌써 10년이다 20년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인바이트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넓은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보케이션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공동체 생활, 즉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입이 닳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보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higher calling이라고 얘기하죠. higher calling.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일들과는 구분해서 위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더 의미가 있고 더 거룩하고 더 영원한 미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우리는 higher calling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higher calling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바이트 하실 때, 자, 네가 뭐 해라, 뭐 할래 하고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higher calling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higher calling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에게 정말 이 higher calling, 이 vocation, 하늘의 vocation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혹시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나, 내가 신학교에 가야 하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이 부르심은, 이 higher calling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vocation은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던 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면 그냥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에 헌신 봉사하느냐, 이게 보케이션인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면 그냥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면 그냥 직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 직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 안에서 주신 크리스찬으로서의 보케이션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보케이션을 받았습니까? 직분이야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직분을 초월한 보케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과 함께 오는 그러한 또한 미션도 있죠. 당연히.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보케이션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그저 교회 오면 남들 얘기하는데 바빠요. 그게 꼭 자기의 보케이션처럼 남들 얘기하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렇게 그냥 불평 비난하고 아유 그게 보케이션 같아. 다른 좋은 얘기 별로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멤버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우리가 뭐 교회의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신성한 보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신성한 보케이션이 있고 여러분도 하이어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보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인바이트 돼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비테이션이구나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정말 신성한 보케이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은 바로 너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에게 하이어 콜링 하늘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채 내가 70, 80 살았는데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그저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이어 콜링이 없으니까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동물들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저 먹을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근데 우리는 네 발로 안 다닙니다. 우리 서서 다닙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이어 콜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이어 콜링. 근데 이 하이어 콜링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면은 우리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좀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리고 이 짧은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귀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깨달아 보는 거예요. 하이어 콜링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생겨져요. 그러면 신납니다. 굉장히 신납니다. 감사합니다. 겉은 늙어도요 속은 늙지 않아요.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왜? 하이어 콜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부르심, 이 거룩한 소명, 홀리 보케이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또 나의 직장은 주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내게 주신 보케이션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크리스천이라는 정말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나의 보케이션은 뭘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또 잘하는 일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주신 그 하이어 콜링을 받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정말 누가 뭐래도 내 거예요. 내 거. 누가 뭐래도 내 거고 이게 바로 내 하늘의 상급이고 이게 바로 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거 뺏길 수 없습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거 쉽게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다. 왜?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이어 콜링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나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하이어 콜링은 뭔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홀리 보케이션이 뭔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야 비로소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주야장창 듣고 배웠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어리둥절해가지고 뭐가 오는지 잘 모르고 어리버리.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시기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평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The sooner the better. 그렇죠? 빨리 그 홀리 보케이션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예배 때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또 말씀 집에 가서도 읽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나의 홀리 보케이션, 하이어 콜링이 뭔지를 발견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